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참 약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육체의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또는 환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이끄시어서 그 길만이 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도 또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라. 솔로몬의 건축자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드디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다윗이 원했던 일을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서 건축을 합니다.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사람의 숫자를 보면은 엄청나지요. 성전 하나 짓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는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실제 이제 보지를 않아서 성전 규모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러시아를 한번 다녀온 기억이 있었어요. 러시아. 러시아는 떼제르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왕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4층 정도 거의 그러고. 그러니까 왕궁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의 거기는 하늘이 없는 박물관, 그런 격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성전 하나를 봤는데, 이삭 성전이라고 어마어마합니다. 기둥 하나가 있죠. 뭐 아름드리 큰 나무, 그게 돌 기둥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을 다듬어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을까? 지금이야 뭐 기중교에 있어 가지고 또 옮길 수 있고 다 한다 하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그 모형을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놨더라고요. 전부 사람들의 힘으로 도구를 써가지고 그거 다 옮기고 다 했던 거예요. 저는 러시아 여행할 때 이 성전 하나만 보러 와도 그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런 나라를 보고 한국에 왔더니 시각이 완전히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모든 건물들이 그 아이들이 만들어 놓는 있죠. 그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국이잖아요. 나라도 크고 땅도 크고,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배포가 커가지고 그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와,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도 이 규모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히람 왕이 상황 처지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중해가 있고 그 동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죠. 그 지중해, 그 해안가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 왕이 이 히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무역을 한 지역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해안가라서 식물을 지어내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돈은 많고 여러 가지 자원은 많은데 여기에 식물이 부족해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있는 지역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아주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보내는 이 성전 지을 제목을 당신은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자원으로 갖고 있는 이 식물을 우리에게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실제 현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니까 내면을 이제 들여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신명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이나 내지는 음식물 이런 걸 먹고 아이 배부르다 편안해 그리고 배만 두들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 실제라고 하는 이 실제에서 풍요로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물질이 많으면은 풍요롭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그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전쟁입니까? 무역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하지 않으면은 배골수입니다. 우리 한국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원을 개발하려고 지난번에 돌고래 프로젝트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수책을 많이 쓰지요. 어쨌든 간에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줘줬다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그걸 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일도 똑같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성전 짓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지요. 그리고 이 상가처럼 이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오게 되면 힘드는 이런 상황을 불편을 해소하려고 성전을 짓게 되면은 교회를 짓게 되면은 주차장도 좀 넓게 이렇게 짓고 그럼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평안하잖아요. 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짓고 성전도 짓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이 성전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지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듣고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들어야 되겠죠. 사무엘하 5장 11절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이 자기 집을 누구를 통해서 짓습니까? 오늘 이 두로왕 히람이요.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방법은 평화로운 통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거의 점령을 다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성정을 이 두로왕 히람이 익히 알고 있으므로 다윗성을 지을 수 있도록 이 히람이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 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성막에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들을 다 보았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11개의 상으로 넘어온 것이니까요. 이제는 다 안 왔겠지요. 그러면서 피 흘림이 무엇인지 이걸 제가 정결 예식에 대한 것으로 풀어냈죠. 그러면서 다윗이 성을 짓지 못함으로 이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을 짓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약속을.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성전은 그 단어를 안 써요. 이제 바이트는 뭡니까? 집입니다. 집. 성전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집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저는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성전 할 때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오늘 나오는 이 성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을 정하잖아요. 이제 구역을 정해서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구역, 이것도 집인데 거기에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스, 제1 오이코스, 제2 오이코스.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구역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집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왜 성전을 건축하면서 집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이 짓는 그 집에 내가 거하겠냐? 너희들 손으로 짓는 그곳에 내가 거하겠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제가 참가를 하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집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됐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구약을 이제 보는 것이니까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도 그 개념으로 당겨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굳이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집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은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굳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구분해 버리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살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집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많지요.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섬기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다 하고 뭔가 모르게 좀 거룩한 느낌을 갖고 교회에서는 생활하잖아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도 막 드러내고.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은 교회에서 생각했던 것의 몇 프로 정도를 집에서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게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생각을 바꿔내야 되겠죠, 이제. 성전에 있을 때만 거룩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오늘 바이트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집이라는 단어로 쓴 사실을 살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똑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그곳이 곧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가 있는 그곳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이잖아요. 그게 오늘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결국 뭘로 얘기됩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그 집은 성전은 허어지도록, 허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먹어야 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줘가지고 상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냐고요. 기본적인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 내가 그거 먹지 않고 죽어서 상대를 살리는 삶은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언감생심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신용 정도는 이제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배만 채우겠다고 왕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그 성전이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성 안에, 성 안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딱 결론을 내어버리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론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실제 이 모양을 통해 가지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초월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교회주의 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회주의. 그것도 또한 이상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건물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가서 옛날에 권사님처럼 개털 모자는 쓰지 말아야지. 그런 시각으로 여기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급론, 급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더 헌신하게 되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너보다 더 잘 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그 전부 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꼬임당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제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권사님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권사님은 지금 최고의 학부에 등록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잊어버리긴 하겠지만은 다 잊어버려. 누구도 다 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땅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이제.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여러분 인식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 시점은 이 육신의 사망이에요. 인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면 공간에만 있는 것이 생각하니까 거기 가야지. 권사님 또 그러시죠? 거기 가야지. 그 하나님 나라.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죽으면은 그날 가야지라고 열차표 끊어놨잖아요, 지금. 말은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지 이 땅 가운데 무슨 보석으로 지어지는 그런 정도의 성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치도 못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나라 거기 갈 거라고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기를 바라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 나라를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준비할 때 똑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잘 하셔서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포도주 다 건배하고 이 땅에서는 제대로 못 먹지만은 얼마나 즐거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조금씩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차분차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여기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 짓는 과정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전 준비하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우리도 덩달아 성전을 지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이 곧
내 가정을 지키며 내 자녀를 지키며 내 형제를 지키며 이 나라를 세우는 그 초석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샬롬의 성전, 그 성전 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정들이오니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